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의 실천이라는 참된 삶을 날 때부터 알고 있다. 어린아이들은 이러한 지식에 따라 산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려는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어린아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과 같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며 5가지 계명을 어기지도 않는다. 한 번은 어린아이들이 예수에게 몰려들었다. 그러자 제자들이 아이들을 쫓아버리기 시작했다. 예수는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는 탄식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아무 이유도 없이 아이들을 쫓아버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훌륭합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하늘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을 쫓아버려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들에게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이 살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서로 속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악의를 품지 않으며 간통을 저지르지도 않고 어떠한 것도 걸고도 맹세하지 않으며 악에 대항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걸어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으며 자기 민족과 외국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른들보다 더 낫고 하늘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육체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어린 아이들처럼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만이 나의 가르침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르침을 알아듣는 사람, 오로지 그런 사람만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멸시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보다 낫고 그들의 마음은 아버지가 보시기에 순수하며 그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톨스토이 복음서 9장을 할 차례인데요. 9장. 시절이 하수상하는 이런 상황이고 12월 중순으로 벌써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어때요? 특히 이제 지나간 추억들이 지나간 세월들이 그리워지잖아요. 또 그제 아는 신부들 몇 만나서 저녁에 식사하면서 지난해 이맘때쯤 떠났던 우리 이준영 신부가 생각이 나서 함께 묘소라도 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일주기 추모식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날짜를 28일 날 잡았는데 꼭 느낌이 엊그제 일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다는 게 참 믿겨지지 않아요. 그때 기억이 나거든요. 그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 불렀던 노래가 오랫동안 사귀었던 오랜 내 친구여 막 가슴을 울렁거리면서 마음속으로 불렀던 노래. 그 스코틀랜드 민요잖아요. 그 민요가 그때 느낌이 지금 다가오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 느낌이 다가오는데 지나간 추억이라고 하는 게 세월이 흘러가고 감정이 지나가면 이 추억이 더 아른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그 순간들이 더 소중해지는 느낌 같은 것들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사실은 그 형 신부를 만날 때는 일상 과정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형이기도 하고 늘 있을 것만 같은 형이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없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옛 만남들이 훨씬 더 강화되는 느낌들이 있어. 그 느낌이 뭘까 하면 이 순간의 이 소중함이 더 느껴지는 거지. 지금 이 순간의 이 소중함. 그래서 아름다운 추억이나 기억하게 되는 어떤 추억들은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새롭게 그 기억을 여기서 재생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 기억을 강화시키는 거지. 지금 여기서. 뭐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따라서 어떤 의미로든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 영성 공부라고 하는 것은 처음 마음,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첫 마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이 첫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 순수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 눈앞에 이 마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그 마음. 그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순수한 이 마음. 첫 마음. 그래서 늘 어른들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첫 마음을 간직하라 그러잖아요. 첫 마음. 그 순수한 마음.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그 마음. 우리가 이 영적인 공부를 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마음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이 마음이 첫 마음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지금 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마음인지, 지금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마음인지를 알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톨스토이 복음서 1장을 보면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의 실천이라고 하는 이 참된 삶을 날 때부터 알고 있다. 이 날 때부터 알고 있는 마음이 이 마음이야. 이 첫 마음이야. 이게 사실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예수님이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이러한 지식에 따라 산다. 이 첫 마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 어린이 같은 마음이에요. 늘 있는 마음, 항상 있는 마음, 언제나 있는 마음, 누구나 간직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뜻이요. 이 하느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지금 여기서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산다는 것은 궁극적인 살아계신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걸 어린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마음을 실제로는 내용이 없는 마음이잖아. 어떤 내용도 없어 여기는. 이 내용 없는 참사람의 마음. 위치가 없는 참사람의 마음. 위치가 없다는 말은 사람 모든 곳에 이 마음이 있거든. 근데 따로 존재하지 않는 마음이 있거든. 내용이 없는 참사람의 마음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마음인데 내용이 없다는 말은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 마음은 따로 어떤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허공성이에요. 허공성. 텅 비어있는 마음. 그런데 너무나도 텅 비어있는 이 마음 때문에 이 마음 안에서 온갖 것들이 피어나는 충만한 마음인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이 삶을 산다는 건 정말 전부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어디에 매여 있었냐면 어떤 생각에 매여 있었어. 이렇게 살면 잘 사는 삶이다라는 어떤 기준점들이 있었어. 그런데 사람은 어떤 기준점으로 살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탕의식이라고 그래. 배경의식이라고 하고 이걸 가리켜서 순수의식이라고 그래. 이걸 성모님께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고 말할 때 이 동정성의 마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텅 비어 있는데 이 텅 빈 자리에서 항상 모든 일들이 시작되고 마무리되고 꽃 피어나고 오고 가고 하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어린아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죠. 이 어린아이들은 언제나 아버지 뜻 안에서 살며 5가지 계명을 어기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늘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마음이거든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마음, 자기 생각이 따로 없어. 자기가 없는 거야, 자기가. 어떤 자기가? 내 생각이 따로 없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그 순간순간 상황, 조건, 흐름 따라서 삶을 경험하고 배우고 수용하고 사는 마음.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인데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예수님의 아주 기본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바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사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면 어떻게 되냐면 5개 계명을 어기지 않는다. 계명을 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톨스토이 복음서에서는 특별히 5개 계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10계명을 아주 요약해서 5개 계명으로 함축해 놓은 계명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거든. 우리 이제 톨스토이 복음서를 일정 정도 이제 3분의 2쯤 읽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톨스토이 복음서의 5개 계명이 10계명을 요약했는데 그것을 5개 정도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거든요. 살인한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살인한다는 말은 내가 규정하는 것을 살인한다고 그래. 사람은 어떤 곳에도 규정될 수가 없어. 하느님은 규정될 수가 없어. 온전히 허공성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성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고정되어 있지 않는 진리는 규정해버리면 우리 삶 자체가 바로 진리성을 살고 있는 인간들이잖아요. 그죠? 진리를 사는 사람들 안에 그 사람을 누구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느님을 사는 거고 그냥 진리를 살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은 어떤 것도 규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인간들로 규정하면 안 돼. 어린아이들도 이제 인지 능력이 시작되는 순간 지가 좋아하는 사람, 지가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거든. 그죠? 그 어린이집 가면 이쁜 선생님하고 안 이쁜 선생님을 벌써 아이들이 구분해가지고 이쁜 선생님들은 절절절 따라다니고 그 인물이 조금 지네들 눈으로 아니면 그 안 따라다닌다는 거야. 벌써 조그만한 서너 살만 돼도 이 미추를 구분한다는 거야.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분한다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어린아이는 그런 인간으로서 어린아이를 얘기해. 어린아이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속성은 구별하지 않는다. 분별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다. 있는 그대로를 산다라는 점에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진리 그 자체를 사는 진리의 존재인데 그걸 누구라고 규정하는 건 사실 그 사람의 살아있음을 죽여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점이에요. 그런 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사실은 남녀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냥 존재로 살거든, 우리는. 그죠?
우리 여러분이 살 때 무슨 뭐 나는 여자로 사나요? 나는 남자로 사나요? 그냥 존재로 살지? 그죠? 그래서 남녀 관계로 보게 되면 늘 인간관계가 삐끗해지거나 사실 잘못돼. 우리 그 초등학교 아이들, 아니 초등학교라 유아원의 어린이집 아이들 보면 남녀 손잡고 잘 놀아. 근데 이제 인지 능력이 좀 자아 능력이 생기면 같이 안 놀라 그러고 그러는 거지. 그죠? 이 가늠한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차이를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좋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서로의 존재를 소중하게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남녀 차별로 구분하지 말라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간음이라는 게 남자가 남성이 성의 욕심으로 보지 말라는 거지.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분리하지 말라라는 얘기지. 세 번째로는 그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하느님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하느님이거든요. 이 순수 의식, 분별되지 않는 이 의식이 하느님인데 하느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면 하느님을 규정시킨다는 말 아니야? 그거예요, 그거. 다 똑같은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삶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계명을 보통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얘기가 들어요. 사실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고정시키면 자연스럽게 악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기는 악도 따로 없고 선도 따로 없는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낮을 설정하니까 밤이 있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낮과 밤이라고 하는 건 없어. 그죠? 그러니까 낮이라고 하는 걸 설정하니까 밤이 설정되는 거예요. 밤을 설정하니까 낮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경계는 없어. 그냥 이것일 뿐이잖아요. 남자 여자도 없는 거, 위도 아래도 없는 거고, 좌우도 없는 거. 어떤 위치를 설정하니까 위아래가 생기고 좌우가 생기고 남자 여자가 생기고 선과 악이 생기고 미추가 생기고 이렇게 규정 이게 이분법으로 나누니까 생각하니까 생기는 거지.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거 없어. 그죠? 실제로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는 게 그 악처럼 우리가 규정하잖아요. 근데 악이 아니야. 나의 본성이 실제로 윤석열이의 본성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윤석열이 본성이 있거든. 그렇죠? 윤석열이 같은 게. 그래서 우리 전체 의식 속에서는 실제로는 함께 지금 여기 이 자리를 다시 되찾자는 거지. 순수한 마음. 그죠? 어린이 같은 마음. 구별하지 않는 마음. 분별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을 되찾자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 계명으로 그 톨스토이 복음서에서는 이 10계명을 5개로 함축하는데 이방인을 구분하지 말라. 자기 민족들이만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무슨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느냐. 사실은 세상 그리고 사람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세상은 뭐예요? 나의 변주곡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윤석열이도 사실은 나의 어떤 성향이 윤석열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어린아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언제나 아버지 뜻 안에서 살면서 5가지 이 계명을 어기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이죠. 참 소중한 깨달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어린이의 삶을 이해해야 한다. 이거. 분별하지 않는. 분별 이전에, 생각 이전에, 느낌 이전에 있었던 이 말씀.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나 아버지 뜻 안에서 살면, 이것으로 살면
톨스토이가 얘기하는 10계명의 요약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방인들을 배척하지 말라, 이방인들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을 다 어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쫓아버리는 것을 보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은 아무 이유도 없이 아이들을 쫓아버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훌륭합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하느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은 이 자리, 이 위치 없는 참 사람의 자리, 이 내용 없지만 진짜 참 사람은 이 자리가 바로 어린아이 자리거든요. 그럼 이 어린아이 자리를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붙잡으니까 현상 세계에 붙잡혀 버리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환상이나 허상에 붙들리지 말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근데 제자들은 어떤다고? 어린아이들을 쫓아버렸다고. 어린아이는 뭐예요? 이 중심, 아버지의 뜻을 자기도 모르게 배척하게 된 거거든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늘 항상 있는, 언제나 있는, 누구에게나 있는, 모두에게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이게 이미 하느님 나라 안에 있는 이 어린아이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또 이렇게 더불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을 버려서는 안 되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워야만 합니다. 이 자리가 진리 자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가 바로 진리 자리고 이 자리가 바로 영원한 생명 자리고 이 자리야말로 궁극적 실제인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신 자리니까 이 자리를 외면하거나 쫓아버리지 말라는 거고 오히려 이 자리에서 배우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이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읽으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읽으니까 이 성경 말씀 구구절절 다 이것만 얘기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사실은 나로 사는 거 이게 내 살림이거든요. 이게 내 살림이에요. 이게 나 자신인 거예요. 이게 나 있음인 거고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 이건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서로 속이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악의를 품지도 않으며 간통을 저지르지도 않고 어떠한 것을 걸고 맹세하지도 않으며 악을 대항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걸어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으며 자기 민족과 애국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비이혼성의 진리. 비이혼성의 진리가 무슨 진리인지 알죠? 이 하나로 사는 진리. 이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 진리. 성부와 성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실상 성령 안에서 보니까 온전히 하나인 이 진리를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교가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었던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된 진리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이 마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의 마음이고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마음을 사니까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속이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악의를 품지도 않고 악의를 품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악의를 품는 거잖아요.
윤석열이를 우리가 악의를 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윤석열이 사태를 보면서 내 안에 윤석열이의 성향이 있구나. 나도 사실은 권력을 가지면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서 배기 싫은 놈들을 전부 잡아 가두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 없어? 있어요. 확 때려 죽여버리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잖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내 손에 무기라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권력이라도 있으면,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확 잡아다가 가둬버리고 싶다. 이 마음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그게 바로 내 안에 마음이 세상 밖으로 그렇게 표출됐다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둘이 아닌 마음이야, 사실은. 여기서 드러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간통하지도 않고 어떤 것을 걸고 맹세하지도 않고 대항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소송을 걸지도 않고 자기 민족과 다른 애국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가지지도 않는다. 이 자리로 살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면,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나의 본성으로 살면, 나답게 살면, 나로서 살면, 내가 되어서 살면,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면 어떤 차별 분별을 우리가 쥐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별을 잡으니까 차별에 잡힌 거죠. 이 평등한 세상을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세상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보다도 낫고 하늘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자꾸 어린아이에다만 국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나 자신이요. 누구나 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 이 본성, 본래 성품, 이 본성의식, 이 본성의식이 누구나 다 있다고. 우리가 그걸 발견해서 그것이 진짜 나인지 모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살 뿐이지. 그래서 어린아이를 따로 설정하면 안 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내게 있어.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어른들보다도 더 낫고 하늘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육체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사실 허상이거든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그리고 한시적이고 잠시 드러났다 사라지는 현상에 우리가 너무 급급하지 말자, 이런 얘기죠.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보다도 더 낫다는 것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만이 나의 가르침을 알아듣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로 보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너무 쏙쏙 들어오잖아.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늘 이 분별하지 않는 이 마음이 어린아이 마음이다. 무분별의 마음.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나의 가르침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르침을 알아듣는 사람은 오로지 그런 사람만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듣습니다. 오직 그런 사람. 이 분별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이게 아버지의 마음, 예수 마음으로 사는 거죠. 예수 마음 거룩하신 자여. 그 예수 마음이 사실은 내 마음이고, 이 예수 마음이 어린이 마음이고, 이 예수 마음이 바로 순수 마음이고, 이 예수 마음이 바로 성모님께서는 동정녀의 마음을 가지신 거고, 이 동정녀가 잉태해서 구원을 낳고 예수를 낳은 거지. 이 동정의 마음으로 살 때, 지금 여기를 살 때, 지금 이 순간을 살 때 우리는 바로 그 마음을 사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을 멸시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보다 낫고 그들의 마음은 아버지가 보시기에 순수하며 그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수의식, 이 본성의식, 본래 내 얼굴,
이 본래 내 얼굴은 지금 여기 있으면서 항상 궁극적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사랑 그 자체.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린아이의 마음을 사랑이라고 그래. 사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은 이 사랑 안에서 시작되고 이 사랑 안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실제로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뭐라고요? 나 있음의 자리예요. 나 자신이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이고 텅 비어있는 순수의식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아는 것. 이게 바로 사실상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경이로운 부재의 마음. 안 보여. 그런데 모든 것은 이 마음에서 시작되고 이 마음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직접적이에요, 이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늘 이 마음을 쓰고 살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이게 바로 초심이라고 그래. 순수한 마음. 첫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라는 말은 이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아버지와 하나 된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세상살이 하면서 이 마음을 간직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또 직장 생활하고 생업을 가지면서 이 마음을 유지한다는 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그러잖아요. 억지 춘향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마음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직 문화가, 직장 문화가 그걸 요구하니까 그냥 마음에는 없지만 회식 자리에도 가서 앉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늘 첫마음, 이 첫마음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게 오늘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십시오. 지금 여기 우리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순수한 마음에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에 목숨 걸어요. 이 마음이 영원한 마음이니까. 이 마음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니까. 나 있음, 나 자신으로 살고 이게 바로 내 살림살이를 사는 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니까 사실 여기에다 목숨 거는 게 진짜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여기에 건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여기를 사는 거. 이게 전부라는 걸 아니까. 이게 하느님이라는 걸 아니까.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아니까. 더 이상 뭘 따로 욕심 부리지 않는 마음.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사는 마음. Let it be.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니까. 따로 무엇을 찾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뿐이요. 이게 보이죠? 색연필. 색연필을 보는 이 마음이 하느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불교에서는 불림문자라고 그래. 불림문자. 문자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걸 직지인심이라고 그래. 다이렉트 패스. 바로 눈앞에 이걸 얘기하는 거야. 바로 눈앞에 이것이 바로 우주야. 이게 하느님이야. 이게 전체 우주야. 그렇죠? 그래서 언어도단 심행처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언어가 끊어진 자리,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 이 언어도단 심행처멸의 자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것으로 살아요. 이 순수한 마음. 이것으로 안 사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물으면 그런 건 없어. 따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야. 어린이 마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갈 수. 그러니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말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뭔데? 그걸 또 찾으려고 그래. 이거야. 아무것도 아닌 마음.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시작되는 순수의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또 뭐냐고 또 물어봐. 자, 질문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궁금하긴 궁금하지. 이게 뭔데? 하느님이 뭔데? 그럼 모르니까 묻는 거지. 그래. 묻는 그것이 이거다. 하느님이 뭐지? 라고 궁금증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궁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느님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궁금증이 어디서 일어나?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이 궁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 자리에서. 그래서 보라. 뭘 봐? 응? 날아가는 새를 봐라. 그러면 새가 보이죠? 날아가는 새가. 어디서 보여?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새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를 보라는 말이에요. 들어라 이 말은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소리를 들어라는 말이 소리가 나오는 자리를 들어보라 이 말이. 그러니까 아무 소리가 없는 자리에서 소리가 나오잖아. 그런 거죠. 실제로 이 진리는 반대의 것이 없어요. 세상은 반대의 것이 있지.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위가 있으니까 아래가 있고,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고, 선이 있으니까 악이 있고, 응? 플러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있고, 이런 방식으로 두 개의 방식으로 인식하는 게 세상의 인식 방식인데, 진리는 반대의 것이 없어. 하나로 있어. 하나로. 늘 하나로. 그렇지 않아요? 지식, 견해, 아르마리, 생각, 그것은 늘 두 개로 설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강론을 할 때도 신자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서 늘 이 양단을 써. 이런 아주 나쁜 삶을 전제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뭘 얘기해? 선하게 사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무엇을 설명하고 규정할 때는 둘의 방식으로 설명할 때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강론을 잘하는 사람들의 핵심 포인트는 비교를 통해서 하나를 드러내게 만드는 방식으로 설교하거나 강의를 하면 오, 저 사람 강의 잘한다. 설명 참 잘한다 그래. 근데 설명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진리는 둘로 드러나 있지 않아. 이 둘이 하나로 드러나요. 선과 악은 하나로 들어있어. 여기서 선과 악이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남자와 여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래서 이 진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게 진리거든. 그죠? 지금 여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포함되지 않는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따로 어떤 것이 없어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게 이 진리를 설명하는 방식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경험할 때도 그래요. 진리가 빛이라고 할 때 빛이 너무 밝으면 빛이 최고로 밝으면 빛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너희들이 빛을 보면 너의 눈이 멀을 거다 그래. 그러니까 내 자체가 고로 빛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나라는 길을 내가 길이면서 길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요, 생명. 그러니까 내가 따로 다른 생명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 자체이기 때문에,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빛 자체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그래서 하느님을 바로 맞대해서 보면 죽어본다 그랬잖아. 살 수가 없다 그랬잖아. 왜냐하면 그런 하느님 없어. 그죠?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그러는 거예요.
설명하자면 빛을 마주 대하면 살아남을 것이 없어. 근데 빛이 나라는 것으로 알고 살면 그냥 빛으로 사는 거지. 나와 빛이 둘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말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누구라고 묻느냐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나는 나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 그게 바로 내 살림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의 지금 눈앞에 있는 빛을 최고치로 올려줄까? 다음 눈 멀어서 죽어볼 것이야. 살 수가 없어. 진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어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토마 사도를 만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 너는 꼭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서 믿는 이가 진복자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알 수 없으니까. 그죠? 표시로서 그것을 이게 바로 사랑짜리다라고 당신의 상처를 내 보여줬지만 못 바뀐 상처짜리를 보여줬지만 이 표시일 뿐이지. 그러니까 표시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표시 없는 자리를 보는 거예요. 이 표시를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본다는 거지.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서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다는 말은 그 말을 붙잡으면 꽝이야, 꽝. 아니 내가 나를 어떻게 봐? 나로 사란 말이지. 자기 자신으로 살라는 말이지. 자기 자신의 살림살이로 살라는 말인 거거든요. 이게 깨달음입니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이게 바로 신령스러운 성령 안에 성령의 깨달음이 오면 온통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하느님은 성령이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라는 말은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임재해 있는 하느님 나라를 온통 남김없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죠. 주님이 임하셨네. 주님께서 임하셨네. 임하셨네. 지금 여기 주님께서 임하셨네. 이런 성가들이 있잖아요. 그게 따로 어떤 주님이 임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가 주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아 알았다는 점을 주님이 임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동안 늘 주님이 임하시면 어떤 그 경이롭고 어떤 거룩한 주님이 내 안에 임할 거라는 이미지 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허상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너무 평범한데 이 평범한 이 자리 그대로가 주님이 임하신 자리인 거예요. 텅 비었어.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색깔도 없고 아무 향기도 없는데 아이고 또 이 얘기하다 보니까 나주성모상 얘기가 생각나네. 나주성모상 뭐 기적 얘기하면서 묵주기도 하는데 장미꽃 향기 냄새가 나느니 어쩌니 기적이 다 사기요. 그럴 수가 없어. 그건 그냥 장미 향기가 날 수가 있지. 날 수 있는데 그건 장미 향일 뿐이지. 그게 하느님을 성령이 오셨다는 둥 그런 게 아니요. 성령 아닌 게 없어. 하느님 아닌 게 없어. 이런 걸 깨닫는 것이 진짜인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어떤 박제된 진리, 움직이지 않는 진리, 그걸 상상하고 있고 이미지하고 있죠. 살아있는 생명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진리는 누구에게만 아도칠 수 있고 누구의 소유물만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느님이 가톨릭 교회의 소유물이 될 수가 없어. 하느님이 주교나 추기경이나 교황의 소유물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교황이 내리는 또는 추기경이 내리는 또는 주교가 내리는 신부가 내리는 강복만이 진짜 축복처럼 느끼는 건 얼척없는 일이요. 모든 축복을 확인시켜 주신다라고 보면 맞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있음을 이 사제의 강복으로, 주교의 강복으로 이미 너희들이 축복받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축복이다. 이렇게 본다면 틀린 말이 아니지만, 저 주교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이거 완전히 미신 갓다리들이지 사실은. 그런 신앙 없어. 그건 정말 살아있는 하느님을 무슨 안수를 통해서 축소시켜버리는 거지요. 어때요? 진리는 하나 될 뿐. 진리는 아는 자일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어. 알 수 없는 데 있어.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는 데 있어. 그게 우리가 믿는 진리고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실천이라고 하는 참된 삶을 날 때부터 알고 있다. 그랬어. 날 때부터. 어린아이들은 이러한 지식에 따라 산다. 이 알 때부터 알고 있는 이 말씀의 지식으로 산다. 이게 바로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말할 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 나 자신, 나로 있음, 나 자신으로 있음. 이게 바로 내 살림살이로 사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을 벗질 못하고 있어.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잡고 싶고 눈에 보이는 것을 걸치고 싶고 눈에 보이는 것을 내 옷으로 알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어린아이 마음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 없는 이치 없는 참 사람의 마음이 이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맨날 붙잡고 살잖아. 누가 칭찬해주면 그냥 천당에 갔다가 누가 뒷담화 때려불면 지옥으로 들어갔다가 막 그러잖아. 그러든 말든 이 자리는 변화됨이 없어. 텅 비어있는 하느님의 마음은. 이게 그렇게 살던 습관 때문에 그래. 우리는 그 밖으로부터 들려오는 어떤 다른 사람의 인정받는 소리에 익숙해 있고 외적인 것에 익숙해 있어. 그게 우리가 60년, 70년 동안 그 옷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그 옷이 잘 안 벗어지네. 정말 안 벗어지지요, 잘. 이제 그 옷 말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마음으로, 이 옷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거든. 그게 바로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목욕은 잘하잖아.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할아버지 신부님들한테 그 고백성사 볼 때, 야, 너희들 한 달에 몇 번씩 목욕하냐? 일주일에 서너 번씩 목욕하지 않냐? 그러면 영혼의 때를 베끼기 위해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고백성사 봐야 되지 않겠어? 이걸 꼭 그렇게 얘기하셨거든. 할아버지들이니까 그랬겠지. 육체적인 몸뚱아리는 너희는 자주 씻음 싫어. 왜 성사는 안 보러 가냐? 사실은 성사를 육체의 몸으로 비유해서 자주 성사 봐라 하는 좋은 가르침이기는 하지만 아주 구식 탱탱 먹은 가르침이지. 그러나 요건 늘 깨끗한 자리야.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목욕 안 해도 돼.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고백성사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마음이 아니란 게 원래부터 깨끗한 마음이란 게 무슨 너희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샤워하고 안 그러냐? 근데 고백성사는 한 달에 한두 번 보면 쓰겠냐? 뭐 이렇게 악쓰고 그랬거든. 그래갖고 우리가 벌벌 떨고 또 성사 봐야 되는데 나 성사 본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그러면 막 쫄고 그랬거든.
성사를 통해서 깨끗이 씻어지는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니라 늘 간직하고 있는 마음, 늘 사용하는 마음, 늘 있는 마음, 이 청정한 마음, 하느님 나라의 깨끗한 이 어린아이가 같은 마음은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걸 살면서도 깨닫지 못했을 뿐이라는 걸 알아차려야 돼. 우리 옛날 우리 신학교 다 고발하고 앉아있네. 응?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어. 내가 이제 고백소에서 쫓겨날 뻔했다니까. 개과천선하시오! 그래가지고 고백소에 앉아있다가 쫓겨났다니까. 응? 성사를 2달에 한 번 봤다고 한 번 얘기했더니 와! 응? 개과천선하라고 쫓겨났어.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성사 봐서 깨끗해지는 마음이 아니라 원래 깨끗한 마음이란 게 알겠죠? 우리는 이 마음으로 늘 살고 있어. 그래서 이 공부가 어때요?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 이 청정한 마음, 순수한 마음, 응?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동정녀의 마음, 이것이 분명하고 자명하지 않습니까? 이거? 나 있음. 나 자신이 바로 어린아이 마음이요. 이게 내 살림. 위치 없는 참사람, 내용 없는 참사람, 허공성, 텅 비어 있는데 늘 이것으로 충만한 세계를 경험하고 있거든. 모든 세상의 것들은 이렇게 경계 대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만 이것은 경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없는 데 있어. 이걸 의식이라고 그래. 나는 경험되지가 않아. 근데 있어. 이 인식으로 세상을 다 보잖아. 알고? 이건 인식하는 이것은 잡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인식 대상을 다 알아차리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알아차리는 이 눈에 보이는 거 붙잡는 건데 실제로는 누가 주인이야? 의식 자체. 이 인식 그 자체가 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 의식, 절대 인식, 절대 나, 절대 이 내 살림살이, 이 절대 내 살림살이는 통해서 상대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가 상대를 경험하는 거예요. 상대가 절대를 경험할 수가 없어. 영원 불변의 이 절대나. 이게 물이요. 이 물이 물결을 드러내는 거예요. 비유로 얘기한다면 물결 치는 것을 보면서 물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와 비슷해. 근데 이건 알 수가 없어. 하느님 알아 몰라? 몰라. 모른데 알아. 모르는데 경험하고 살아. 그래서 이걸 경이로운 부재라고 그래. 이게 불교에서는 달마 불식이라고 그래.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진짜 너를 아는 거다. 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리가 뭔 자리? 어린이와 같은 자리여. 어제도 우리는 이 허공 속에서 살았지요? 이 허공의 마음, 어린이 마음. 오늘도 이 허공을 떠나 있지 않았지요? 어제의 허공과 오늘의 허공이 다릅니까? 똑같은 이 허공 안에서 온갖 세상을 경험했으니까 이 허공이라고 하는 진리, 이 허공이라고 하는 어린이 마음, 이 허공이라고 하는 내 살림살이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늘 항상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는, 이 나는 이 온 세상을 포함하면서 이 온 세상을 초월하는 이 성으로 사는 거예요. 성상이래라고 그러고 본래 성품이라고 본성품이라고 하고 나 자신, 나 있음, 내 살림살이가 이 살림살이 어린이 같은 마음. 20세기에 참으로 세계는 참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어요.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 안에
인간의 부조리를 경험했어요. 어찌 인간이 저렇게 총칼을 휘두르면서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악질적으로 죽일 수 있었을까? 1차대든 2차대를 경험하면서 나왔던 삶이 인간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실존주의들이 나왔어.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존이라고 하는 exist, 현상이 있을 뿐이다. 근데 이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이 곧 사실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exist, 본질에서 나오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1,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말은 뭔 말이냐면 삶의 무의미성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노래를 불렀어. 세상은 너무 부조리하다. 진짜 의미가 뭘까? 그러면서 삶의 의미 찾기를 시작하면서 그 까뮤라든가 샤르트르라든가 이런 철학자들이 삶의 부조리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을까? 그건 이 인간의 이 무의미를 보면서 무의미한 인간의 행위들을 보면서 뭘 보았을까? 의미 찾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실존주의의 핵심이거든요. 무의미한 현상 속에 정말 무의미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 어때요? 무의미의 핵심 언어들이 늘 그러잖아요. 난 모르겠다. 나는 알 수가 없다 도무지. 우리가 보통 그래도 영화를 보면 대충 우리가 그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걸 보면 예측 가능하잖아요. 결말이 어떻게 이해될지. 그래서 우리는 예측 가능한 영화를 보기를 좋아하지. 근데 우리가 실존주의 옛날 그 철학 책들 보면서 이게 재미없다. 뭐야 이렇게 재미없는 책이 있다냐? 그리고 땡겨버렸는데 지금 보면 그래. 그 무의미가 진짜 의미다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철학이 사실은 실존 철학이 지향하는 뜻이었을 거예요. 다시 읽는데 이 무의미라고 하는 게 정말 삶의 예술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정해진 일정표대로 움직일 때 좀 편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정해진 일정표대로 움직이고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헌법도 만들고 또 뭐예요? 법률도 만들고 그랬어. 국가 공동체가 살려면 적어도 이런 규칙을 지켜야 예측 가능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윤석열 괴물이 나타나서 예측 불허의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 삶은 이렇게 예측 불허한 거예요. 우리는 지향성은 예측 가능한 삶을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서 살기로 약속했지만 경험하는 세계는 예측 불허의 삶이 자꾸자꾸 표현되게 돼 있어. 그래서 원래 뭘로 사는 거야? 늘 이거. 이게 뭔데? 이 안에 아버지 뜻이 있거든. 위치 없는 참사람, 내용 없는 참사람. 이게 바로 순수의식, 순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떠나지 않고 지금 여기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세상을 온전히 사랑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